그 프랑스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목숨을 건졌어도 지금 부상 중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지금 아주 중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희생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인류사회가 지금 경악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그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또 이슬람 IS, 스스로 이제 국가라고 얘기하죠.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그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보복이죠. 하겠다라고 국가 원수가 지금 선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류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납득이 되질 않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것을 그들은 홀리 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과 또 윤리적 어떤 그러한 인식들, 그리고 개인의 양심, 규범들, 또 사회 통념과 상식으로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그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이슬람 IS 너무나도 엄청난, 지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또 인류사회의 그 상식적인 어떤 그런 규범들을 우리가 비춰서 볼 때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과연 그런 극단적인 그 행동들이, 물론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폭력으로 전쟁 범죄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참 크지만,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들의 어떤 정신적, 또 어떤 그런 철학적, 가치관적, 또 어떤 역사적 관점, 이런 것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종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 저개발 국가라든지 제3세계라든지 중동지역 이런 데는 여전히 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정입지 사회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의 모든 것을, 또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나라가, 그런 그 문명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진화되고 개방화되고 문명화된 사회라고 불리는 곳도 사실은
이제는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이념과 또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적 신념, 사상적 어떤 그런 어떤 철학들, 또 그런 가치관들에 의해서 여전히 그런 전체주의적인, 여러분 전체주의가 뭔지 배우셨죠? 그러한 관점, 그러한 주장, 그러한 입장들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프랑스 테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려스러운 것은 그 프랑스 사회가, 여러분 유럽이 그나마 그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개방화된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러가 주로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면 유럽 지역이에요. 그렇죠. 프랑스, 런던 이런 지역입니다. 왜 이런 데가 일어날까? 물론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도 그 항공 테러가 있었지만은 왜 그런 그 정말 흉악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테러 사건들이 유럽사에서 발생할까? 그럴 것이 그 사회가 가진 개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개방성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테러 집단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사회에서 또 테러 행위를 했을 때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그런 사고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그 유럽이 갖고 있었던 그 역사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다양성과 개방성을 인정하고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어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를 배격하면서 그 세계 시민 사상, 세계 시민 사상, 국민이기에 앞서서 시민임을, 또 시민이기에 앞서서 더 온전한 개인임을 주장하는, 또 그것이 옳은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고 보편적인 그 사회 인식으로서 여겨지던 사회가 그 뿌리째 흔들리는 거죠. 점점 우경화되고 있고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 IS나 이런 테러 단체들이 노리는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나마 미국이 그 자유주의 국가로서 그 다양한 또 어떤 여러 가지 진보적인 어떤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 무역센터 그 테러 사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지금 완전히 미국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 미국의 민주당도 사실 여러분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온 세상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의 대상을 찾고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고 나와 다른 입장과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는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떠들더라도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 뒤에서 낙서하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뒤에서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어떤 그런 흐름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그 범죄 행위, 이건 범죄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인류 사회에 대한 범죄 행위인데, 이 범죄 행위를 가장 많이 일으킨 그 장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예요. 지금도 IS 성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다.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그 십자군이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그러죠?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서방 세계에서 그나마 IS에 대해서 반성적 시각을 갖고 비판, 그러니까 서방 세계 스스로에 대한 비판, 왜 IS라는 단체가 집단이 생기게 됐는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반성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것이 그나마 서방 세계에서 프랑스였거든요. 네? 프랑스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미국에 의해서 주도적인 어떤 그런 중동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늘 영국은 거수기 역할을 했지만 프랑스는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서방 세계에서 자신들한테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를 그렇게 테러의 대상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십자군이야. 그럼 뭐죠? 낙인을 찍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적이야. 무조건 적대시하는 거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네. 이러한 증오심,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역사적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적인, 물론 그만한 짓들을 서방 세계가 한 건 사실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동 세계에 대한 엄청난 범죄 행위들, 그들의 역사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그 중동이 갖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앞세워가지고 그 지역이 마치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역사의 모든 것인 것처럼 다 조작을 해버려요. 세계사를 조작하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앞장섰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서방 세계, 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 어떤 미움, 분노,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파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은 인류의 가장 큰 범죄는 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힘을 잃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종교는 어떤 신앙의 체계로 되어 있고 이데올로기는 사상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믿음의 그 체계, 그 교리라는 것이죠. 그 교리 안에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고, 또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적, 이념적 어떤 그런 대결 구도를 그려놓고 우리는 선이고 너희 그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핵심은 뭐냐? 결국 종교든 이념이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전체라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붙인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에게 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신학물을 조금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리다. 우리에겐 교리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갖다 붙인 거고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를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창조론을 믿는 거죠. 그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건 뭐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죠? 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이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따르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인류 사회의 전체주의의 탄생은 종교다. 그리고 그 종교의 핵심은 바로 교리다라는 얘기합니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교리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만 말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예. 근데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불행하는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또 이념 대결이 일어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대상이 신이 아니라 그들이 추종하는 이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신의 자리를 이념이 대체한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필요악으로서 그러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주장들 또 그런 그 도구들 그러한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죠? 군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 개별성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한다면 군대가 군대이겠습니까? 그렇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공격 앞으로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조직이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너 나가라 전방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군대가 조직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 군대가 아니죠. 그죠? 군대는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요소에서 한 필요한 한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사회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거.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건 종교 집단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논리이지만 그 논리를 사회 전반에다가 이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딴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 기독교가 국교가 돼야 된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 유교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 천주교 국가가 되는 것도 반대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성시화 운동. 그거 들어보셨어요? 서울을 성시화하자. 부산을 성시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시라는 게 홀리 시티. 사실 이 홀리 시티란 말의 그 원형은 뭐냐면 Cit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그러면 누가 쓴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말이에요. 네, 로마.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옛날에 썼던 그 용어를 지금 기독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시화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부산이라는 도시를 뭐예요? 네? 기독교화된 도시를 만들자. 그게 어떤 무슨 선교적 열정, 종교적 어떤 그 열정,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뭐 이런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무서운 전체주의, 바로 그러한 시각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애들에게 있었으며, 그러한 시각 때문에 지금까지 IS라는 단체라든지 그러한 종교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인류 사회에 대한 엄청난 범죄들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종교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어떤 이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리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교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믿는 건 뭘까요?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믿는다는 그 말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문자 그대로, 여러분, 문자주의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네? 코란이나 칼이나, 그게 문자주의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코란이나 칼이냐는 게 뭐예요? 문자주의의 핵심이에요. 코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제가 귀화하면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교육도 제가 10년 정도 받았고, 또 목사의 길을 걸었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었고 제가 거쳐야 했던 과정이지만, 제가 배웠던 그 대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그 관점이 있었다는 깨달음을 참 한참 만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셨고 그들과 대결하셨던,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유대교야말로 저는 가장 전체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그런 주장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독선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적어도 다른 종교에서는 타 종교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실은요, 보면. 심지어 여러분, 힌두교에서도요, 힌두교인이 아니어도 열반에 들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 아니면 구원 못 받아.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그게 기독교, 지금은, 예전엔 기독교가 그런 주장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아주 극보수적인, 문자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계 교회에서는 정말 말하는 극보수주의. 예. 그러니까 IS를 극우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극우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이 주장이 뭐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예. 근데 기독교 극우주의자들도 똑같이 주장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복음주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구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부산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유엔보다 더 큰 행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따져보세요. 유엔의 역사는 몇 년입니까?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요, 여러분, 2000년이에요. 기독교가 전해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대평화의 자리, 화합의 자리, 그거를 우리가 개최한다고 해놓고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거룩한 전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단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 방식이 폭력의 방식이 아니었을 뿐, 그렇죠?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을 뿐. 여러분, 최근에 그 역사 문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왜 왈가불가 하느냐? 여러분, 그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핵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국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현대사에 대해서 자기의 아버지는 뭐 친일파가 아니고 또 일제가 그 우리 한국 사회 근대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끼치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상위 임시정부로부터 온 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날 그때 수립을 했다 주장한 그런 시각을 개인적으로 갖는 거 저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가져놔야 돼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이게 옳다고 믿는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옳은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국정으로 국가가 역사를 딱 책을 만들고 그걸 보존하겠다는 건 그것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만 배우고 이렇게만 가르치고 이렇게만 보고 이렇게만 이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저도 국정화 역사 교과서를 갖고 공부한 세대지만 그렇게 중학교 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렇게 국정교과서 역사 교육을 받았지만 대학교 1년 만에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다고요. 그게 성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밀실에 숨어서 그런 짓들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화합니까?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국민들의 그 의견을 싸그리 무시를 해버려 행정고시를 해버렸잖아요. 국회에 동의도 안 하고 반대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대하니까. 그 국가 예산 또 들여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회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싹 진행을 해버리죠.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방식 자체가 과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보수주의자들, 구구주의자들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과연 타당합니까? 그 절차가 민주적 절차예요?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자유시장주의. 여러분, 이 국정화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하면 그 교학서 역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교과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교과서도 결국 경쟁하잖아요. 거민정제 해가지고 그것이 교사들한테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채택이 돼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채택이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교학사 그게 채택이 안 된 게 뭐 학교 일선에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책을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 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만 해도 거의 400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됐거든요. 그 오류의 대부분도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은 게 거의 200여 가지가 나왔어요. 교과서인데. 이건 교과서 수준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야, 이거 좀 봐봐.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교과서로 들어갔죠. 교과서로 검인정을 통과했죠. 그 통과한 것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교과서로 검인정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검인정을 그 교학 문제가 많은 그 교학서 교과서를 검인정을 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지금 역사학자들이란 말이죠.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좌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교과서가 말하자면 시장에 내놨어요. 왜? 자신들의 말대로 한다면 자신들이 정말 탁월하고 월등하고 그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좌파 쪽에서 만들어놓은 그 책들보다 역사책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그러한 책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채택이 되게 해야죠.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 것만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논리입니까? 우리나라 극우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주의자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친일 문제라든지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의 문제라든지 교과서 이런 그 자신들의 아킬레스를 건드릴 때 그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때마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분단의 특수성, 그죠? 그 사람들은 전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북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북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사랑합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북한을 애용합니다. 그들에겐 북한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대결과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선거 때마다 고맙게도 사건을 하나씩 터뜨려줘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한국 교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재조명이 되고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박정희와 김일성은 동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화장실 가는데 누가 벽에다 낙서를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전체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전체주의가 지금 부활하려고 하죠. 지금 일본을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일본. 여러분, 우리 일본을 비난합니다. 그죠? 일본을 왜 비난합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세계사나 또는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나 그 국가 운영이나 그 모든 면에서 그 뒤에 구구파의 목소리가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구구파 뒤에는 뭐가 있죠? 전체주의가 있어요. 군국주의라는 전체주의. 다 후예잖아요. 그 아베 총리도 그 전범의 자식이고 그 주도하는 세력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 세계인들이 그걸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걸 비난하려면요, 비난할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저는 그래요. 역사책이 국정화되는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다. 슬금슬금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먹고 살기 바빠요. 아, 이거 난 모르겠다. 어? 밥만 먹여줘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한국 경제는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개발 시대, 경제성장 시대, 그 시대를 지난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도약하고, 정말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세계 경제가 이제는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중국도 벌써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려워요. 중국 경제에 절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좌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살기 힘들어요. 그럼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전체주의적인 시각을, 그러한 관점을, 그러한 주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엔 유대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체주의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체주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맞서시다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유, 그 전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 유일신 사상, 제가 어제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다 죄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유일신 사상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신을 빙자하고 내가 신의 대리자고 내가 신의 아들이고 왕권 신수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역사적 사명 뭐 이게 다 뭐예요? 어떤 위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난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라야 되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그걸 반대하는 게 여러분 유일신관이에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영화 엑소더스 여러분 보셨어요? 그 신들의 이야기인가 전쟁이 그 최근에도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세요. 내가 신이다. 바로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이다고 주장해요. 그럼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은 그 정해놓은 나를 정점으로 정해놓은 그 계급 사회에서 너희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은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한 거예요. 노예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출발부터 그 초기부터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모든 기득권에 대한 반대.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 누구도 특별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놨어요 지금? 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진들끼리 얼마나 싸웠어요. 여러분 저기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 유럽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게 뭐예요? 종교전쟁 아니에요? 종교전. 모든 전쟁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그게 뭐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구교, 신교의 싸움, 구교 안에서도 여러 이단 종파의 싸움, 또 신교, 종교개혁 이외에도 그 신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전체주의들끼리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그걸 유럽 사회가 1000년을 경험했어요. 그 내린 결론이 뭐예요? 종교 분리예요. 내린 결론. 종교 분리가 뭐예요? 제정일치 사회에서 이제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말 자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지 마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건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종교의 문제를 정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믿든 네. 그건 종교의 문제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는 이 나라를 운영하고 평화를 이루고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쪽에만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유럽 사회가 엄청난 희생과 천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는 자들이 있죠. 예. 그쵸? 그들이 일으킨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주의.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이념의 이름. 민족주의. 저는 그래서 민족주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이렇게, 천신의 후예들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들도 전체주의라 좀 봅니다. 예. 민족의 혈통? 고유성? 여러분, 그거 다 허상인 거 아시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며, 여러분, 우리 유전적으로 우리 조사하면요, 우리는요, 최소한, 저번에 어느 인류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크게 말해서 북방계통, 남방계통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유전적 다양성은요, 엄청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짬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혼혈이라는 얘기예요. 예?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상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에 맞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에 맞섰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그런 교리, 도구마,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 체계, 이런 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요, 교리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교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교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본문 좀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 예. 이 인자를, 이 사람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게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에 제 아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본질이 있어요. 이 장면이 저는 가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몇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기독교의 창시자를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기독교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교리를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의 출발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독교의 출발은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시면 네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성경 학자들이 후대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 말씀이 아닐 거다. 네. 이유가 있어요. 왜? 선택론, 예정론, 운명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그 모형이라는 것을, 이분에게서 그것이 비로소 시작되고 또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이 발견,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견하시면 내가 보겠다 이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놓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이 카톨릭이 그래서 이제 카톨릭만이 정교회다, 정통교회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은 계시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계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위로부터만 뭐가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이것을 알게 한 일은 누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 그건 논외로 하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번져버리니까, 논점을 흐리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저 사람 엘리야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누구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뭐냐? 나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분은 단순한 예언자나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빛을 봤어. 진리의 길을 발견했어.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을 통해서 우린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 고백.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유대교처럼 교리를 딱 정해놓고 이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 사상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걸 암기시키고 그렇게 믿어야만 기독교인. 그리고 그죠, 유대교인이야. 그 유대교의 입교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 전통을 준수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을 갖춘 경우에만 온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는 자가 기독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야 믿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어? 너는 지옥 가. 너 믿어?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이 누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거죠. 뭐예요? 자유죠. 자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도 통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만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죠? 그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예배 시간에 그냥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구원받는, 세례받는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됐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은 자.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걸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나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로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서 그 사람을 건져낸 안전요원, 네, 구조자, 구원자. 우린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구원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에 빠진 나를,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신 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신 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구원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번 건져놨는데 나중에 또 빠지잖아요. 그때 그 구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어떻게 돼요? 항상 구원자 주변에 있어야죠. 그죠? 구원자를 따라다녀야죠.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근데 진정한 구원자는요, 빠질 때 건져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빠진 자에게 수용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수용하죠. 그게 진짜 구원자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진리죠? 그런 진리가 진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도요, 수영에 얼마나 다양한 영법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개의형부터 시작해서, 네? 배영, 네? 저병, 표병, 평영, 자유형은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4-5가지 영법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세계에서 수영 영법이 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에 가보니까요,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 또 영법이 3가지나 있더라고요. 옆으로 수영하는 법, 뒤로 수영하는 법, 또 단체로 같이 이렇게 강을 도와하는 법. 어느 영법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쵸? 다 맞는 거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강만 건널 수 있게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영법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배영의 중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어요, 예전에. 배영.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건졌거든요. 사실 제가 물에 빠진 사람 3번 건져본 적이 있는데, 그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제가 자유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병을 할 수 있겠어요? 평형? 못하죠. 배영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배영이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인데, 제가 3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수영 영법 중에 제일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배영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구원하기 가장 훌륭한 영법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얘기고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종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었네,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래전이죠. 그 하버드 그 철학과 출신의, 또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우리나라에 또 와가지고 선불교에 귀의하셔가지고 그 중이 되신 스님이 있잖아요. 그 영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법명이 만행이더라고요. 만행. 그분이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인이면서 스님이 되셨습니까? 라는 인터뷰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분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불교의 방식을 따릅니다. 나는 진정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그리스도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다르다는 것은 믿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방식들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방식의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리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 의도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였습니까? 불완전한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들의 그리스도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어떤 건지 제가 일찍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불완전했어요.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 하나의 그 존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 그가 갖고 있는 그 영적, 사회적 그 의미, 그의 삶, 그의 교훈, 그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의 방식들, 그걸 통해서 그가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을 통해서 참 인간이 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참 인간. 참된 삶.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왜 침례교를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원래 엄밀히 따지면 성공회 출신이에요. 제 시작은 성공회에서 출신. 여러분 성공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굉장히 하이라키하고, 그죠? 침례교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침례교는 교리가 없대요. 우린 교리가 없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교과 학제 편제상 있긴 있는데 교리신학, 조직신학의 책을 우리 게 없어요. 우리 침례교가 쓴 책이 없어요. 다른 교단이 쓴 것을 갖다가 펼쳐놓고 공부를 했어요. 왜? 침례교는 조직신학이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그럼 침례교는 뭘 믿냐? 에드가 영 멀린스라고 유명한 침례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믿는다. 저는 그 말에 매료가 돼서 침례교도가 됐습니다. 속았죠, 사실. 들어가 보니까 침침하더라고요, 침례. 하지만 저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저에게.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그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됐어요. 저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전히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 구원자라는 그 말 속에 나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기독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IS라고 하는, IS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다
다시 이 온갖 구구주의가 판을 치고, 예. 그죠? 역사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전체주의가 지금 엄습하고, 지금 이제 전체주의가 최근에 와서는요, 여러분, 종교의 형태, 정치의 형태를 넘어서서 이젠 경제의 형태로 놓아요. 그렇죠? 독재든 뭐든 우리를 먹고 살기만 하게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 경제. 이것도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가 또 새롭게 취하는 또 옷이에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우린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최초의 신앙 공동체는 재정일치사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뭐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가 지배적인 그런 시대에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였다. 그게 교회의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대한 공동체. 그런데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이걸 또 전체주의 시각에서 교회를 조직화하고 제도화하고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그 역사적 그 장구한 그 역사 속에서 오게 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고 또 어떤 역사를 이어줘야 할까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그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내가 어떻게 일치시키며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가.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은요, IS들도 여러분 폭탄 테러를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죽어요. 네?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아니라 신앙 고백적 삶을 통하여서 결국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구원,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주께서 의도하셨던 그러한 인간의 그 삶,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인생의 모습, 그러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